저희가 지금 책으로는 못하지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셀리더들 통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꼭 말씀 묵상하는 것 잊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절기예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첫걸음을 뗀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본문 앞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월절의 시기와 참여 대상인데요. 유월절 2절에 따르면 유월절은 오늘날의 3월과 4월 그 어간쯤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다 참여해야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제물이 필요한데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 혹은 염소여야 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양이나 염소가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그냥 통합해서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신에게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1년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좀 어린 양 이러면 굉장히 좀 작고 이제 갓 태어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양이 1년 정도 되면 제법 체격이 좀 되고 그제서야 이제 젖을 짤 수 있다고 해요. 첫 으로 그 털을 깎는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막 청소년기를 막 들어가는 시즌쯤 되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컷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새끼를 낳는 암컷보다는 얘를 죽였을 때에 좀 재산상 피해가 좀 덜해서 하나님이 수컷을 명하신 것 아닐까 이런 여러 추측이 좀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제물을 2주 정도 잘 간직했다가 14일이 되는 날 그날 밤에 이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 기둥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그날 밤에 바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는데 양의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워서 먹어야 하고 혹여나 남은 게 있다면 아침까지 다 불태워야 했어요. 이 양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누룩, 요즘은 이스트, 효모라고도 하죠. 그것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같이 먹는 것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 조금 독특했어요.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굉장히 급하게 탈출을 해야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 규정들 속에 하지만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유월절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였어요. 오늘 본문 앞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이 행해지는 그 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3월이나 이 4월이 1월이 되는 것이죠. 새해 신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날이 구원이 시작되고 이제 선포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게 구원인 것이죠.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마치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 말이죠. 저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에 어느 목요일 밤, 제가 날짜를 기억해 보려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날짜가 좀 헷갈려가지고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날짜까지 정확하면 모 이단과 이렇게 연결이 될까봐. 근데 하나님이 까먹게 하신 건 목요일인 건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날 밤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은 있었고 세례도 받았죠. 하지만 그날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세팅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모든 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자신 스스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됐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날은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기점이 되는, 마치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향하여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번째 달로 정하셔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은 나에게 새로움을 준다.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구원을 향해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6월절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큰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죠. 구원받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6월절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번째 6월절 재앙이 그 절정, 마지막에 해당되는 재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12장 6월절의 구원, 그리고 부제는 하나님은 심판 중,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요. 6월절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본문 앞 12장 7절을 보면 그들이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나와요. 임방은 어디냐면 문의 윗부분 기둥을 말하고요, 문설주는 문의 옆 기둥 양쪽을 말해요.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실까요? 이전 9번째까지 재앙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와서 굳이 하나님은
이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하는 왜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속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의미인데요. 또 여기 안에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에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유월절에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는 것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의 신에 대해 알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집트의 그 수호신 중에 아문 혹은 아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람과 공기의 원래 신의 후였는데 나중에 태양신 라하고 합쳐져서 아문라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이 아문라는 거의 최상급에 속하는 등급이 좀 높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문신을 가리켜 제우스하고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거의 최고의 신 중의 신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문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심판으로 아문신을 상징하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집트 최고의 주요 신인 아문신을 상징하는 양이나 염소를 그냥 한두 명이 죽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아문신에 대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걸 다 구워서 먹고 불태워 없애는 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행위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는 다른 헛된 우상들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집트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문신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양을 잡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너희가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그동안 믿었던 그 아문신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호와를 계속 섬겨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에서 신을 믿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신을 믿기 위해서 다른 신을 버리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을 믿다가도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신들 간에 등급이 있어서 누가 높고 낮음은 있었지만 한 신을 믿으려고 다른 신을 버리는 일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버려야 했어요.
여호와를 제외한 다른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버려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헛됨을 인정하는 행위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들은 최고신인 아문신을 상징하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내장까지 다 먹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호와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여호와 외에 섬기던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내 삶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여호와도 믿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해요.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호와를 향한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요, 공동체적인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6월절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말씀하세요. 이 날은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접한다면요,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그 기원은 바로 이 출애굽 6월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볼 때는 출애굽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죠. 이 6월절 구원이 공동체적인 걸 말해주는 게 또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양을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에 잡아야 어린 양이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대략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창 자란 애들 생각하면 2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한 9명, 10명.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3대가 함께 한 가정이라고 하면 한 마리로 조금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2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2마리 하자니 좀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옆 이웃 수가 좀 적은 가족과 함께 해서 2마리로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6월절을 생각할 때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 굳이 피만 바르면 되지, 굳이 이웃한테 찾아가서 니네 몇 명이냐 호구조사하고 양을 같이 잡아야 하는 여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이 6월절이, 이 구원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혼자만 살겠다고 양 잡고 피 바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함께 양을 잡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모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예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해요. 요즘 혼자 생활하기 참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은 공동체적 사건이었고 공동체적으로 기념되어져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공동체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야 합니다. 1년 동안 넘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충분하신가요?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괜찮은 걸까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격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오히려 다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더 처절하게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이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이런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의 뜻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 안 되죠. 오프라인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양육에 함께 참여해서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해요. 그냥 그렇게 혼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내팽개쳐져서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구원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온라인으로라도 나오세요. 함께 참여해서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구원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구원에서 시작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눈을 떠 첫 기도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외에 또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하나님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진실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영혼을 홀로 두고 내팽겨쳐 두지 마세요.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